오늘은 성경적 재정의 네 번째 단계로서 우리 재정 생활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빚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 함께 잠언서 2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찾으셨으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말로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돈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빚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돈의 영향력과 빚의 심각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 인구수는 5,100만이고 유대인의 인구수는 1,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또 현재 69억의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보면 세계 인구의 0.2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수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특히 세계 부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히브리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물론이요 신약의 모든 말씀까지 완전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에서는 이런 돈의 영향력이나 빚의 심각성에 관한 말씀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2명의 장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 분의 재임 기간에는 IMF가 발생했고 또 한 분의 재임 기간에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빚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안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여파로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207조입니다. 그리고 가계의 그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가계부채 비율은 17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 최근 국가 부도 상태를 선언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5일 JTBC 8시 뉴스 손석희 앵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빚은 1284조 원으로서 국민 1인당 2538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던 초창기 무렵인 2004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빚을 지면 그 나라의 종이 됩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개인이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자녀들이 빚을 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고 대신 오직 빚을 갚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진빚이 이제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빚은 지배합니다. 빚은 파멸시킵니다.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됩니다. 교회가 은행에 연간 지불하는 이자는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제1금융권 대출 규모는 10조를 넘어섰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2, 제3의 금융권까지 다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채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카드빚입니다. 자, 부동산 담보대출과 카드빚이 부채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먼저 부동산 담보대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연결하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한 건축공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로 귀환 중에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이스라엘의 총독 느헤미야는 귀환한 동포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공사하여 완성합니다. 성경적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성전 공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 재정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성벽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은 현재 21세기의 은행에 저당 잡힌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이 교회나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히면 그것은 온전한 형태의 성전이 아니고 이는 마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성도들의 집을 은행에 저당 잡혀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 가정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행에 저당 잡혀 빚으로 무너져 내린 교회와 가정의 성벽을 수축하여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경제 생활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전만 해도 저는 선교사가 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제가 청년구역장으로 새벽재단을 인도하고 새벽재단에 큰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유럽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적 재정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았던 지난 2006년도 이후 저는 저의 사명은 바로 빛으로 무너져 내린 교회와 가정의 벽을 말씀으로 수축하는 것이 이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로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대출인데 이제 두 번째로 카드빚에 이제 한번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해도 카드로 사용하면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20%를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용카드라는 이름이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신용한도가 1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용이 1억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1억을 빚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신용카드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신용카드의 사기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채무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의 피해를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충동 구매가 해로운 것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의 그 편리함에 중독된 사람들은 카드 사용의 그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배후에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귀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계략을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카드로 자동차를 사시면 1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로 옷을 사시고 돈은 무이자로 내세요. 포인트도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빚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빌레몬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예, 신약 성경 중에, 자,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중에 단 1장으로 기록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했으며 그 노예의 빚을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 찾으셨으면 함께 18절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빚은 대신 내가 갚겠다. 그런데 너 빌레몬아, 너는 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빚이 있지 않느냐? 그거 잊었니?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용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생략하면서까지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둘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빚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돌본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멜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염려가 그에게 있다입니다. 즉 염려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빚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면 빚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어 주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에 대한 무거운 짐을 기꺼이 떠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6절에서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빚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성령 체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고 병 고침이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채무 변제의 기적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나 병 고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받은 것처럼 채무 변제의 기적도 공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기적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적, 병 고침의 기적은 믿으면서 왜 채무 변제의 기적은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게 쉽습니까? 예? 죽는 게 쉬워요? 예. 너무 빚에 눌린 사람은 죽는 게 쉽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당연히 빚 갚아주는 게 죽는 것보다 쉽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빚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건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 찾았으면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그 말씀의 내용은 죽은 남편의 빚을 떠맡게 된 어느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죽은 남편의 직업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여기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부의 죽은 남편은 대선지자 엘리사의 협력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예, 이 말씀은 신앙 좋은 사람도 빚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채무자와 그의 자녀를 희년까지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과부는 채권자에게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종으로 잡아가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라고 사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대선지자 엘리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나운 목소리로 빚독촉하는 그 채권자 때문에 전화도 못 받고 촌종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쿵쿵거리고 아이들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기름 한 병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녀의 마지막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의 빈 그릇을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모든 그 그릇에 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차올 때까지 그 과부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병 속의 기름이 결코 바닥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이 과부는 빚을 다 갚고 한 걸음 더 나가 보너스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자신이 소유한 마지막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말씀은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나 우리들은 견고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통의 히브리어 뜻은 success와 prosperity, 즉 성공과 부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success 하리라, 성공하리라, prosperity 하리라, 부요케 되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믿으면 성공한다, 부요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신약시대에 발생한 채무 변제의 기적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빚을 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선불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불로 내기 때문에 세금은 어쩔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세겔의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반세겔이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성전세로서 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낼 수 있는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9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회계사를 둘 만큼 후원금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세금 징수원에게 자신 있게 세금 내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베드로에게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반세겔은 예수님 자신의 몫으로 또 반세겔은 베드로의 몫으로 도합 한 세겔을 성전세로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아봤지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 그 고기를 팔아서 세금을 납부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돌아서는 순간 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신뢰하기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바다로 달려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1세겔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편 34편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빚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을 모든 환난에서, 심지어 빚으로 인한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빚을 갚아주셨고 신약시대에도 갚아주셨고 오늘도 갚아주시고 영원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채무 변제의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무 변제의 사건들은 성경에서는 기적적인 사건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이 변제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시대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본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아들람 굴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곳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불만 있는 자들, 그리고 법정 파산에 이른 자들 400명가량의 추종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동고동락하며 모든 고난을 함께 감수합니다. 그리하여 그 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영광과 기쁨 또한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장 3절에서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빚을 다 면제받았다는 어떤 직접적인 구절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하여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7년간 그와 전쟁을 함께한 병사들의 그 빚을 왕실에서 갚아준 기록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나 조선시대 개국 공신들은 토지와 권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 후 다윗과 고난을 함께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고 그들의 빚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한 느헤미야 시대에 발생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는 무너진 성벽을 공사하던 그 백성들의 불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지속된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자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부자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보내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성전 일꾼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빚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채무변제의 사례에 등장하는 엘리사, 예수님, 바울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즉 내 목에서 씌워진 채무에 그 무거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벗어지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예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재정에 능력받은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과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반복하여 공부하면 빚진 거 다 청산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통점은 다윗과 느헤미야는 모두 다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 느헤미야는 장관쯤 되는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른 그리스는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소득 1위, 경제 성장률 2위의 경제의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그리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 안 지고 재정의 복을 받아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물질적인 빚 외에 또 한 가지 빚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서 9장 16절에서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재정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튼튼한 재정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신뢰하여 물질적인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요 전도함으로 영적인 빚도 다 청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